여러분은 어디까지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관문을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시겠습니까? 웬만한 남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질 것 같아요. 왜?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삶의 자리들이 뒤따라올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거의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위험한데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위험을 당하는데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내 아이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텐데 그래도 걸어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참 믿는 사람을 보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수없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와 가족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그 길을 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아마 오늘 라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산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여성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라고 또 그분들은 얘기하기도 하시겠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잡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가정의 윤리, 사회의 윤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조차 다 어겨버리게 만드는 직업이니까 이거야말로 없어져야 할 직업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직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돈 번다고 다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와 같은 직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자리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의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업적인 그러한 천대와 더불어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을 맺을 수가 없는 삶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의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항상 등장하는 여인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이 여인 참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다 묻는다면 아니요. 정말 이 여인의 형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적어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형편과 비슷한 사람을 찾자면 우리는 나라를 떠나야 될 거예요. 전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조금만 일을 하면 자기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 속에서 해외를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일할 거리가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한 끼를 그저 근근히 먹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과연 정탐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맞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탐꾼이 왜 왔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내 민족과 내 삶의 자리를 다 부서뜨릴 사람들인데 그걸 알고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 이 자리까지 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적어도 교회 생활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날마다 기쁠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 말을 들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 들으면 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고백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두려운 부분입니다.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해? 또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을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또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오늘 라합은 정탐꾼을 말씀 그대로 보면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히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맞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자꾸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요.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그것이 은혜가 있는 것도 껍데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조금 있으면 은혜가 없어질 거거든. 마음만 닦여봐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눈물 흘리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리더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아무 문제 없이,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직분자든 그게 누구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깊숙이까지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언제 봤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의도를 빤히 아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영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다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이죠. 굿뉴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건 말이에요.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길거리에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녹아진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말한다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게 라합이 보여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듣는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평안히 영접한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거 싸워야 되겠네. 반대로 맞서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라합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녹으면요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 녹아졌는데 무슨 불편할 게 있겠어요. 내 마음이 다 녹잖아요. 그리 낄 게 없어요. 평안 외에는. 내 마음이 안 녹아져서 뭔가 삐죽삐죽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교만해져 있으니까 자꾸 맞서고 싸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으면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정도는 한번 믿어보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한 번쯤은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녹아진 마음으로 아무 끄리낌 없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가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역시 뭔가 좀 다르다. 1600명이 모였잖아요. 1600명이. 제가 뒤에서 저희 자리가 지정을 해놨는데 뒤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시스템을 두 번밖에 안 가봐서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는 왜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오래 다니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앞쪽에 앉혀놓고 왜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마이크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를 주고 조용한 사람들, 말 안 할 사람들은 저 뒤로 민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왜 교회가 크거든요. 1600명이 들어가려고 하면 2500석 이상 돼야 돼요. 자리가 2500석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3000석 자리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딱 듣고 보니까 1600명 중에 말하는 사람은 한 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저분 아까 말했는데 이것도 또 말하네. 저분이 50명 앞에 또 이렇게 이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1550명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주일 내내 9시부터 5시까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자,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어요. 그때 손 들어요. 정년 연장 동의합니까? 안 합니다. 부결. 그래서 이번에 부결됐어요. 그래서 연장이 안 됐어요. 저희 교단은. 손 든 거 외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성이 없습니까? 지각이 없습니까? 근데 1550명이 말 한마디 앉지 않고도 아침부터 9시부터 5시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저는 막 싫더라고요. 시간도 아깝고. 뭐 말도 안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뭘 하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앞에는 여러 가지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얼굴에 평안이 보이고 말 한마디 안 하는데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분들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첫 번째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예요. 마음이 녹아지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어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녹아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깊이 들렸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깊이 고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탁 녹아지는 자리까지 주님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위험입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반면에 라합은 순종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라합이 한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게 라합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독특하죠?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인까지 받아서 그 집 앞에 빨간색 노끈을 묶어 놓으면 그걸 보고 그 집은 살게 된다는 분명한 증거까지 남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거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배신입니다. 이건 이 가족을 몰살시켜야 될 이유입니다. 이거를 라합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이 가족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각될 때 당할 위험이 큰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자리에서 그의 마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들어 녹아진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모든 부모, 형제, 속한 모든 사람들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며 그들과 이 언약을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성분 안에 그녀는 강력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내 인생에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버려져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자, 언약 신학은 이거고요. 내가 언약 신학 속에 하나님과 이와 같은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는 히브리서가 계속 보여주는 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라합은 지금 자기의 모든 자녀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탁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행위 자체가 내 자녀를 위험에 처하고 내 가족을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요. 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였는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약속을 붙잡는 행위, 그 행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붉은 끈을 달아놓는 일들까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수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겁니다. 그 속에서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정표를 가져도 문제없다. 내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은 후회 없다. 그러니 옆에서 보면요, 이 사람 막 가는 사람이에요. 막 가는 사람이에요. 그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조차 위험에 처할 정도로 약속을 맺는 사람이니 이 사람한테 뭐 그칠 게 있겠어요? 무엇이 이 사람한테 염려되는 것이 있겠어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이 땅이 보기에 저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길을 도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걸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약속의 길을 걸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아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그렇게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왕 믿는 거 한번 확실하게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래도 내가 라합보다는 나은데 이 믿음의 길, 라합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